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은 다윗이 쓴 시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다윗다운 시, 다시 말해서 다윗을 다윗되게 해준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와 또 강력한 국력을 구축했던 왕은 사실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었지만 다윗에 대한 평가는 솔로몬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단 한 번도 역사에 길이 남을 왕이 되겠다 꿈을 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대파한 주역이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노래하며 친송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받았던 그 기름 부음을 근거로 혹은 난공불락의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을 대파한 전공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발버둥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사람들이 자신을 사울보다 더 알아주는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겠다는 논리를 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쫓겨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정당방위나 대의 명분이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었던 기회조차도 날려버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신하 아비새가 다윗의 손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제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그는 그러한 아비새의 충정을 만류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400여 명에 되는 부하들이나 그 가솔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사울만 제거하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상황이 어떠했든 자신이 붙들었던 신앙의 원칙을 굳게 지켰습니다. 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일평생 붙들었던 신앙의 가장 큰 원칙은 겸손이었습니다. 비록 본문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다윗의 고백은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교만한데 마음을 두거나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본문에서 젖은 엄마의 모유를 가리키지만 엄마가 아이를 위해 공급해주는 일체를 의미합니다. 유아 발달에 따르면 아이들은 대개 젖을 떼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분리불안을 일으킵니다. 이 시기에 아이는 엄마의 품에 떨어져 나와 엄마로부터 독립된 개체로 자랄 준비를 합니다. 즉 이때부터 아이는 엄마와 자신을 한 몸으로가 아니라 분리된 개체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엄마와 떨어진다는 불안감과 엄마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독립심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에게 엄마는 자신의 생존을 책임지는 공급자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엄마를 공급자로서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존재로 여기기 시작하면서 아이는 건강한 인격체로 자라갑니다. 마치 아이가 엄마를 오직 젖을 먹기 위해서 혹은 다른 요구를 위해서만 엄마를 찾듯 영적 유아기에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요구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젖을 뗀 아이, 즉 엄마를 자신의 공급자 이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아이는 채워줘야 될 자신의 욕구가 없다 할지라도 엄마의 품 안에서 만족하게 됩니다. 엄마의 존재 자체가 아이에게 만족과 평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젖된 아이의 고요함과 평온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신뢰했던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무엇인가를 주시거나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소망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께 자신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나 눈을 높은 데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젖을 뗀 아이가 젖이 아닌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존재만으로 만족하듯 다윗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혹은 신하의 손을 빌어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리고 사울을 제거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자신을 따르는 신하들의 고통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원칙은 그가 왕이 된 뒤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였기에 그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짓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는가에 대한 증거를 후세에 남기고 싶은 마음이 다윗이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성전을 지었다면 당대는 물론 후세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다윗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유혹에서부터도 자신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눈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곳에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의 매일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았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다윗의 신앙은 늘 현재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부터 여호와를 바라라고 권면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현실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있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 불어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그래서 미래에 대한 염려로 불안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의 살 수 있는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오늘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깊어지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주 미래에 대한 염려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오늘을 붙드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젖을 뗀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누리는 그 고요함과 평온함을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았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영혼에 잇대어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